그는 조용히 이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금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일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생각일까? 그는 이 질문을 던질 때 답을 재촉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질문이 각자의 마음속에서 충분히 머물도록 잠시 침묵을 남긴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천천히 배워가야 하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질문 앞에 서본다. 기도 중에 떠오른 한 생각,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마음속에 스며드는 한 확신, 혹은 이유 없이 마음을 흔드는 설명할 수 없는 울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 경험과 기억이 만들어낸 생각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 많은 이들은 혼란 속에 머문다. 그는 이 혼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한다. 오히려 이 혼란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하느님을 진지하게 찾고 있다는 신호라고 조용히 짚어준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마치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신앙의 문제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한다. 문제는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우리의 생각과 섞어버리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다고 그는 설명한다. 하나님의 음성은 늘 존재한다. 그러나 그 음성은 천둥처럼 요란하게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우리의 생각과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한 채 지나쳐버린다. 그는 이 지점에서 신앙의 아이러니를 짚는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는 멀게 느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듣지 못한다고 느낀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숨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더 많은 계시를 받는 데 있지 않다. 더 놀라운 체험을 하거나 더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데 있지도 않다. 신앙의 성숙은 오히려 분별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무엇이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인지, 무엇이 내게서 나온 생각인지, 무엇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판단인지, 무엇이 사랑에서 시작된 부르심인지를 천천히 가려내는 능력.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으며 오랜 기도와 실패,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자라난다. 그는 여기서 많은 신앙인이 빠지는 함정을 조심스럽게 언급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자신의 분노를 정의로 착각하며 자신의 불안을 신중함이라고 합리화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점점 우리의 생각을 정당화해주는 도구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간다. 그는 이 대목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더 분명하게 말한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위험한 지점이라고. 하나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별하지 못하면 신앙은 점점 나를 닮아간다. 하나님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의 선택을 흔들지 않으며 나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 그렇게 신앙은 위로만 남고 회개는 사라지며 복음은 도전이 아니라 장식이 된다. 그는 이것이 많은 신앙 공동체가 겪고 있는 조용한 위기라고 말한다. 겉으로는 신앙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절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지 않는다. 오히려 희망을 말한다. 하나님 음성을 구별하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그 길은 특별한 사람만이 걷는 길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묻는 모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청중에게 묻는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옳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음성은 위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방향 수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한다. 신앙은 확신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질문을 정화해가는 여정이라고. 처음에는 이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간다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정답을 빨리 얻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천천히 비워가는 사람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 서론의 끝에서 그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온다. 지금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일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생각일까? 그는 이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이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게 된다고. 분별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평생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 속에 계시지 않다. 다만 그분의 음성은 언제나 사랑처럼 조용히 다가오기 때문에 사랑을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을 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구별하는 첫걸음은 더 많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며 서론을 마무리한다. 그는 첫 번째 기준을 이렇게 제시한다. 하나님 음성은 언제나 나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 말을 던질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저항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거의 본능적으로 자신을 중심에 두기 때문이다. 살아남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늘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왔다. 그래서 내 생각은 대부분 나의 안전, 나의 유익, 나의 체면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무엇이 내게 손해가 되는지, 무엇이 나를 보호해주는지, 무엇이 나를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지를 먼저 계산한다. 그는 이것을 죄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누구도 그 본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문제는 그 본능을 하나님의 음성과 혼동할 때 시작된다고 그는 조용히 설명한다. 내 생각은 대개 나를 보호하고 나를 합리화하며 나를 정당화한다. 그래서 내 생각은 늘 설득력이 있다. 내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그럴듯하고 감정적으로도 편안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말한다. 하나님 음성은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종종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듣는 순간 마음이 가볍기보다는 묵직해지고 안심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 그 음성은 때로 손해처럼 보이고 때로는 자존심을 건드리며 때로는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나의 논리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처음에는 거부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여기서 예수의 삶을 조용히 떠올리게 한다. 예수의 길은 언제나 자기 비움의 길이었고 자기 주장보다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었다. 예수는 언제나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지 않았고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오해받고 손해보고 침묵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방향을 갖는지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한다. 하나님 음성은 나를 높이기보다 나를 비우게 하고 내 뜻을 세우기보다 관계를 회복하게 한다. 그래서 그는 질문을 던진다. 지금 내 마음속에서 떠오른 이 생각은 나를 더 중심에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내려놓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걸러진다고 그는 말한다. 하나님 음성은 언제나 나 혼자 옳다고 서 있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타인의 아픔을 바라보게 하며 공동체 안에서 다시 나의 자리를 찾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은 늘 관계적이다.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 나와 공동체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이끈다. 반대로 어떤 생각이 계속해서 내가 옳다는 확신만 키운다면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경고한다. 그 생각은 하나님 음성이라기보다 내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옳게 만들기보다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옳음은 사람을 고립시키지만 사랑은 사람을 연결한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은 사람을 더 단단한 성벽 안에 가두지 않고 오히려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밖으로 나오게 한다.
그는 많은 신앙인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겪는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타인을 향한 연민이 사라졌다면 그 선택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한다. 하나님 음성은 결코 사람을 차갑게 만들지 않는다. 엄격할 수는 있어도 잔인하지는 않다. 요구할 수는 있어도 사람을 파괴하지는 않는다. 그는 이 기준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하나님 음성은 감정적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방향성을 지닌다. 그 방향은 언제나 자기중심에서 탈중심으로, 독백에서 대화로, 고립에서 공동체로 향한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은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이 관계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결국 자신도 살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청중에게 조용히 권한다. 어떤 결정을 앞두고 마음이 편안하기만 하다면 한 번 더 질문해 보라고. 이 편안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인지 아니면 내가 나를 잘 설득한 결과인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나를 중심에 두었을 때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았을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는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정리한다. 하나님 음성을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어렵다고. 그 음성이 나를 어디에 세우는지를 보라는 것이다. 나를 왕좌에 올려놓는지 아니면 사랑 안에서 내려오게 하는지.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생각들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낸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조용히 덧붙인다. 하나님 음성은 언제나 나를 중심에서 비켜서게 하지만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고. 그는 이어 두 가지 기준을 함께 말한다. 이 두 기준은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으며 언제나 함께 움직인다고 그는 강조한다. 첫째, 하나님 음성은 깊은 평화를 남긴다. 둘째, 그 평화는 반드시 진실 위에 세워진다. 그는 이 두 기준이 분리될 때 사람은 가장 쉽게 자기 생각을 하나님 음성으로 착각하게 된다고 조용히 경고한다. 그가 말하는 평화는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런 평화가 아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느끼는 안도감도 아니고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갈 때 생기는 만족감도 아니다. 오히려 상황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더 어려워졌는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고요가 남아있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 음성이 남기는 평화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 평화는 감정의 파도가 잠잠해진 상태가 아니라 파도 한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내적 안정이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은 때로 눈물을 동반한다. 마음이 아프고 선택이 무겁고 앞날이 불확실한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이 평화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상황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관계가 주는 평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생겨나는 평화이며 그래서 외부 조건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반대로 내 생각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내 생각은 종종 흥분을 동반한다. 갑작스러운 확신, 과도한 열정, 설명할 수 없는 자신감으로 마음을 밀어붙인다. 혹은 반대로 불안을 키운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조급함을 만들어낸다. 내 생각은 늘 결정을 재촉한다. 지금 당장, 이 순간, 더 미루면 안 된다는 말을 끊임없이 속삭인다. 그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통찰을 던진다. 하나님은 사람을 서두르게 하지 않으신다고. 물론 하나님은 때로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 순종은 공포에서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 음성은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고 자유 안에서 선택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은 긴급해 보일 수는 있어도 조급하지 않다. 반면 내 생각은 조급함을 통해 사람을 통제한다. 선택의 여지를 빼앗고 두려움을 자극해 결정을 끌어낸다. 그는 많은 신앙인이 이 차이를 놓친다고 말한다. 마음이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나 촉구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은 불안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사람을 흔들어 깨우기는 하지만 혼란 속으로 밀어넣지는 않는다. 불안이 중심이 된 선택은 결국 더 큰 불안을 낳을 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하나님 음성은 언제나 진실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진실은 듣기 좋은 진실이 아니다.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진실이다. 하나님 음성은 위로와 함께 빛을 비추지만 그 빛은 그림자까지 드러낸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프고 무거워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아픔은 파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한 통증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내 생각은 반대로 진실을 피해간다. 내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고 불편한 사실은 합리화하거나 미뤄둔다. 그래서 내 생각은 처음에는 평화로워 보일 수 있다. 갈등을 피했기 때문에, 진실을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말한다. 진실을 외면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것은 잠시 덮어둔 상처처럼 언젠가는 더 깊은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탕에 거짓이나 회피가 있다면 그 평화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는 조용히 짚어준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언제나 진실과 함께 오며 진실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자리 잡는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은 사람을 위로하면서도 동시에 성장시키고 안심시키면서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다. 그는 이 두 기준을 이렇게 정리한다. 평화가 있는데 진실이 없으면 그 평화는 가짜라고. 그것은 자기 기만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말한다. 반대로 진실은 보았지만 평화가 없다면 아직 기도가 덜 익은 상태라고. 진실을 처음 마주할 때는 누구나 불안해진다. 그러나 그 진실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올려놓고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스며든다고 그는 말한다. 그때 비로소 그 진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 그는 이 기준이 단순한 감정 테스트가 아니라 신앙의 깊이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말한다.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는 사람은 늘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선택이 나를 더 진실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 진실 안에서 평화가 자라고 있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는 사람은 쉽게 속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중에게 이렇게 권한다. 평화를 너무 빨리 결론으로 삼지 말라고.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하지도 말라고. 하나님 음성은 종종 불편함과 함께 시작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평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평화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통과한 평화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더 분명해진다고 말하며 그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그는 여기서 신앙의 핵심을 꺼낸다. 하나님 음성은 항상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신앙의 길을 오래 걸어온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낯설고 때로는 불편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위로와 평안, 성공과 형통의 언어로만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언제나 사랑으로 부르시지만 그 사랑은 결코 값싼 길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가볍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삶의 무게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고 회피해 왔던 책임을 다시 끌어안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 그 음성을 듣고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늘 선택을 요구하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는 이 대가를 벌이나 손해로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의 진지함이라고 말한다. 사랑은 언제나 진지하기 때문에 삶을 바꾸는 방향으로 사람을 이끈다고 그는 설명한다. 십자가는 이 진지함의 상징이다. 십자가는 고통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은 늘 사람을 십자가 앞으로 데려간다. 나의 편안함을 조금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잠시 뒤로 미루며 나의 자존심보다 타인의 생명을 우선하게 하는 자리. 그는 말한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방향에서 십자가의 흔적이 드러난다고. 조금 더 인내하게 되고 조금 더 침묵할 줄 알게 되며
조금 더 타인의 고통 앞에 머물 줄 알게 된다고. 그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착각을 짚는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모든 것이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고 그는 말한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수록 삶은 더 단순해질 수는 있지만 결코 더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책임은 분명해지고 선택의 무게는 커진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은 사람을 성장시키지만 동시에 성숙을 요구한다. 이어서 그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꺼낸다. 공동체 안에서의 검증이다. 그는 이 기준을 말할 때 특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왜냐하면 개인의 내적 체험을 가볍게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그것을 절대화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는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 음성은 언제나 공동체를 살리고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결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 공동체에 긴장을 일으키고 질문을 던지며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 변화는 파괴가 아니라 성숙을 향한 변화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기도 중에 받은 확신이라도 그 확신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끊어놓는다면 그것은 다시 묻고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그는 이 대목에서 신앙의 외로움에 대해 언급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이해하려 한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결론을 내리고, 혼자 하나님의 뜻을 확정짓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하나님은 고립된 개인보다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이끄신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두지 않으시며 언제나 다른 사람의 얼굴을 통해 당신의 뜻을 확인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음성은 공동체 안에서 점점 더 분명해진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질문 속에서, 신중한 조언 속에서, 때로는 반대 의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더 정제된다. 그는 이것을 방해가 아니라 은총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는 것을 막아주는 마지막 울타리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분별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은 자신의 확신에 가장 쉽게 속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확신이 강할수록 사람은 듣지 않게 되고 듣지 않을수록 더 고립된다. 그러나 하나님 음성은 사람을 고립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대화로 이끌고 더 깊은 경청으로 이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은 독선적이지 않고 질문을 허락하며 함께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는 말한다. 십자가와 공동체. 이 두 기준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십자가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바라보는 표지이며 공동체는 십자가를 왜곡 없이 바라보게 하는 자리다. 그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음성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정리한다. 하나님 음성은 언제나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십자가를 통과하며 공동체 안에서 검증된다고. 이 세 가지가 빠진 확신은 아무리 경건해 보일지라도 다시 질문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더 책임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라고. 더 많은 사람의 삶을 품고 더 무거운 사랑을 감당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그는 말하며 이 부분의 이야기를 깊은 침묵 속에서 마무리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남긴다. 마치 모든 말을 정리한 뒤 꼭 전해야 할 핵심만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사람처럼 그는 이 기준을 서두르지 않고 꺼낸다. 하나님 음성은 시간을 견딘다는 것, 그리고 그 음성은 반드시 열매로 증명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두 가지를 신앙의 마지막 시험대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 기준 앞에서는 어떤 감동도, 어떤 확신도, 어떤 말솜씨도 오래 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생각은 되게 빠르다. 순간적으로 강렬하게 떠오르고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처럼 마음을 몰아붙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쉽게 바뀐다. 어제는 분명하다고 믿었던 생각이 오늘은 흐릿해지고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던 판단이 나중에는 나의 욕심이나 두려움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는 이것을 인간 생각의 자연스러운 한계라고 말한다. 사람의 생각은 순간의 감정, 상황,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간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 음성은 다르다고 그는 말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처음에는 희미할 수 있고 오히려 확신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분명해진다. 상황이 변하고 감정이 가라앉고 주변의 소음이 사라진 뒤에도 그 음성이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음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설명한다. 하나님 음성은 조급하게 증명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을 통과하며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래서 그는 신앙인들에게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권한다. 어떤 생각이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지금의 감정만 보지 말고 그 생각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지를 보라고. 시간이 지나도 그 생각이 여전히 나를 같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그는 말한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뜻은 서두르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는 강조한다. 두 번째 기준은 열매다. 그는 이 열매를 매우 구체적으로 말한다. 하나님 음성은 언제나 열매를 남긴다고. 그것은 성공이나 성취 같은 외적인 결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 겸손, 인내, 그리고 관계의 회복과 같은 내적인 열매를 의미한다고 그는 말한다. 하나님 음성을 따라간 사람의 삶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열매들이 조금씩 맺히기 시작한다. 이전보다 더 부드러워지고, 이전보다 더 기다릴 줄 알게 되며, 이전보다 더 타인의 고통 앞에 오래 머물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어떤 확신이 사람을 점점 더 날카롭게 만들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타인을 판단하게 만든다면 그 확신은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아무리 경건한 언어를 사용하고 아무리 신앙적인 동기를 내세운다 해도 그 끝에 열매가 없다면 혹은 그 열매가 사랑이 아니라 분열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고 그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한다. 그는 여기서 예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는 말이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는 이 말씀이 신앙 분별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정확한 기준이라고 말한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라고 그는 권한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한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찢는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침묵 속에서 사람을 부르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늘 조용하고 서두르지 않으며 강요하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 천천히 스며들어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기다리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 생각이 나를 더 옳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더 사랑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는 이 질문을 던진 뒤 더 이상의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해설이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각자의 삶 안에서 스스로 대답해야 할 질문이기 때문이다. 그는 말을 멈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 질문은 청중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간다. 누군가는 과거의 선택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지금 고민 중인 결정을 떠올리며 누군가는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한 마음의 울림을 붙잡는다. 그는 이 침묵이 설교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완성이라고 말한다. 하나님 음성은 말보다 침묵 속에서 더 잘 들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주 조용히 덧붙인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도 남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도 아니라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분별하려 애쓰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 묻고 확인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정리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 자리는 확신이 아니라 겸손이며 외침이 아니라 경청이며 주장보다 사랑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그는 그렇게 설교를 마친다.